오늘 구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자유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기록한 장소는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때가 주후 65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억류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에 묶이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내 감옥에 와서 갇힌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착고에 매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자유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매이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바울이 이 서신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후에 순교합니다. 순교한 후 200년 후에 마침내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아니한다. 복음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자유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죽지 않고 계속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이 때로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를 특징지어 부르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종교란 사람이 신, 즉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이 신을 찾다가 그 대상을 태양이나 또는 달, 바다 등등 눈에 보이는 대상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또 사람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숭배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종교를 자율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다가 신을 찾다가 그만 대상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모든 종교 행위를 다 배제합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 계시란 말은 가려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심으로 믿게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하나가 자연 만물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여기서 기독교는 정식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환상적이거나 헛된 생각으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인격적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를 그 최고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나름대로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는 경전과 기독교가 가지는 경전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이 믿는 경전, 코란이라고 말하는데 이 코란은 지금도 시대상에 따라서 자꾸 변한다는 것입니다. 참 계시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성전은, 경전은 8만 대전경이라고 부를 만큼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 경전을 다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읽은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또 불교가 되기 위해서 이 경전을 다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도 다 읽지 않아도 불교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경전이 절대적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유교의 사서 삼경도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절대적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이 절대적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화한다고 해서 기독교를 그 최고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 최고의 종교입니다. 성경이 중심입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라는 뜻이 무언가 이 한자에서 놓은 건데 기독교는 예수교, 그리스도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언가 이런 물음에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를 가리켜 메시아다. 그리고 인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주 그리고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모든 말의 의미는 뭔가?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아들이신데 영원한 말씀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책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은 다친 마음, 준비가 안 된 마음, 즉 그릇이 없으면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그릇을 놓지 않으면 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가끔 중국에 가서 선교도 하고 말씀 가르치고 오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가르치고 주일은 시골에 있는 교회 가지고 예배를 인도했답니다.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1시간 전에 기도하러 교회로 갔더니 성도가 모여 찬송하더래요. 1시간 전에. 성도 100명 가운데 90%가 모였답니다. 자, 이 사람들 은혜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받겠으면 못 받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준비가 된 거예요. 바탕이 된 것입니다. 흑업지고 와서 앉아서 듣는 게 아닙니다. 1시간 전에 와서 말씀 듣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었으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시간 가르쳐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것입니다.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 듣는 사람 가운데 남에서부터 안정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바울이 말씀 가르치다 쳐다보니까 이 사람 구원받으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구나. 깨닫고는 성령 감동으로 즉시 내 발로 일어서라 하고 명합니다. 뻘떡 일어섰어요.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말씀 듣는 게 아니고 먹는 것입니다. 바울을 쳐다보고 말씀 꿀떡꿀떡 먹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군지 잃어버렸어요. 은혜 받다 보니까 지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말씀 가르치다 일어서라 그러니까 일어서 버렸어요. 왜냐? 누군지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본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를 쳐다보고 나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할 텐데 바로 일어섰습니다. 왜냐?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에 집중하니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자유합니다. 또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인간에 꼭 필요한 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1950년 중국은 모든 교회 문을 다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는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성인 가진 사람들 전부 죽거나 감옥 가거나 핍박을 당했습니다. 집에 성경 두면 붙잡히니까 깊이 땅을 파고 다 묻어버렸습니다. 비닐로 싸서 다 묻었어요. 잡히면 다 처형당하니까. 인민재판을 당하니까. 당시 중국에는 숨은 교인이 300만 정도가 남았다고 그럽니다. 다 붙잡혀가고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처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년 지난 후 1982년 중국 정부가 내어놓은 통계 자료에는 그리스도인이 무려 5천만에 이르렀다고 밝혔어요. 이들은 우리처럼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평안히 수용 삼아 다니는 교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교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생명을 거는 그런 문제입니다.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많은 사람이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공산화되고 교회 문 닫으면 교회도 없어지고 말씀의 역사도 중단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교인 숫자가 얼마인가? 약 1억 명입니다. 1억 명. 매년 10% 성장합니다. 공산당원이 전부 몇 명인가? 8,876만 명인데 당원을 넘어섰습니다. 누구가 이겼습니까? 기독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번엔 다 죽입니다. 왜냐? 죽음을 두려워야 협박도 공갈도 할 텐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인들 다 죽이는 것입니다. 교인이 100명입니다. 2030년이 되면은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2억 4천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미국 제치고 세계 최대의 기독교국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지금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여러분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습니다. 말씀은 무한한 능력으로 계속하여 역사를 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잠깐 하늘나라 갔다가 와서는 간증하는 말 가운데 매주일 교회 나가는 것은 마치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줄 딱 빠지면은 어느 사역다리 하나가 딱 빠지는 거예요. 계단이 빠져버립니다. 그럼 2주 빠지면은 2개 빠집니다. 올라가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한 번 빠지면은 이상하게도 그 다음에 가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2번 빠지면 더 힘들어지고 3번 빠지면은 그게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입니다. 왜냐? 사다리 빠져버렸어요. 계단이 빠져버렸습니다.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교회 세대와 함께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득세합니다. 그럼 신천지 떼어놓고 우리 신천지다 그럽니다. 희한한 일이 생겨났어요. 이 이적입니다, 여러분. 숨어서 믿고 하다가 떼어놓고 우리 신천지다. 참 잘못 알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바른 것이다. 신천지가 이단인데, 이단의 개수인데 나서서 활개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자유합니다. 왜 역사가 중단되었는가? 신자들이 진리를 막아버리는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심서지 않았습니다. 진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욕심 가지고 교회 다녔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스스로 말씀의 능력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막지 마십시오.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은 택한 백성을 구원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인내로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보면은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택함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택함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독하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하나님 부르심 입고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택하시며 사도로 보내심 받은 것도 택함을 입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한 제가 배신했는데 가을어디 배신하고 그 대신 바울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다른 12제자들도 모두 택함을 입고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보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 통해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직접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저란 말은 공짜라는 말입니다. 은혜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사도가 된 것 거저다 그 말입니다. 어떤 공로와 의의가 조금도 없고 전부 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교를 칼빈주의라고 말들 합니다. 칼빈주의. 칼빈은 5대 교리를 말했는데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하고도 기초가 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 아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조건 없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장차 믿을 사람, 착한 사람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 조건 없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한된 속죄. 하나님 속죄는 모든 사람이 위한 것이 아니고 제한되었다. 택한 사람에게만 속죄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총.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놓았으면 도망 못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총,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건 궁극적 구원이라는 그런 말인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다섯 가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누군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남보다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신문 방송 통해 보면은 정말로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살인, 강도, 강탈, 폭행, 사기, 탐욕, 불의, 악독, 비방. 그런데 나는 과연 그들과 다른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있는 사람이 과연 기독교 인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난 중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주님 모함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여자가 가나마다 잡혔는데 율법에는 이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더니 다 갔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능히 타락하고 불의한 사람들과는 그래도 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의 교리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모두가 죄인임을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교회 왔다가 죄인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증거합니다. 우리도 가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 하다니,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다니, 여러분 마음속으로 사연한 적 없습니까? 행동이 없었을 뿐이고 기회가 없고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같은 환경 기회가 주어졌으면 우리도 다 죄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다 지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남보다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것입니까?
남보다 낫기 때문에 선택함을 받은 것입니까? 남보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도 선택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건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택했어요. 행복입니다. 은혜인 겁니다. 성경에는 믿게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속죄, 제한된 속죄 나를 포함시키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또 속죄함을 입은 것입니다.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고 많이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멀리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자주 못된 길로 치닫곤 했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아주시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교훈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강건적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라 용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성도의 견인, 이걸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데 택한 성도는 끝날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줍니다. 다 잊어버려도 예수는 부조시다.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은혜요, 구원이 은혜요, 믿음과 십자가의 복음이 은혜요, 또 제사함과 어릇함을 얻은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때때로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은혜요, 성령 감화와 감동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택함을 입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되 인내로서 우리가 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택한 자를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기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것은 내세의 영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을 주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고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크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바울처럼 인내하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받았어요. 그저 공짜로 청구하게 됐는데 그걸 주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는 11절 12절입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이 말은 다음에 나오는 말은 참으로 믿을 만한, 꼭 믿어야 할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주가 맡긴 사명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의뢰하고 죽으면 주같이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같이 산다는 것은 주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환란이 오고 그 환란을 참는 것만큼 왕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순종하면 환란도 많이 오고 적게 순종하면 환란이 적게 옵니다. 많은 환란을 잘 참으면 그리스도 왕권이 그만큼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환란이 적으면 그만큼 왕권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고난 좋아하는 분 있어요? 고난 좋아하시는 분? 다 싫어하죠.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런데 고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생기는 거하고 병들 때 생기는 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사업 잘 되고 잘 나갈 때 한창 성경 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실패해가지고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보는 성경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뭐 일 좀 잘못해가지고 3년 동안 감에 갔다 왔답니다. 나와자마자 목사님 찾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아닙니다. 맹세기 집사인데 성경 한 번도 제가 읽지 못했습니다. 사업 하느라고 명예 들떠가지고 못 봤습니다. 그런데 감옥 가니까 처음으로 성경 봤는데 이게 정말 좋습니다. 평생 살아온 몇십 년보다 이 3년이 나에게 더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더래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도가 주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주의 인도를 거역하면은 주께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밑버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밑범이란 신실성을 가리킵니다. 일양 밑버시니 일양이 뭡니까? 언제나 한결같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주께 비하면은 신실성이 없지만은 주님은 절대 신실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대로 복을 다 줍니다. 왜냐?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봅시다.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밑버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13절 말씀은 중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텔러가 평생 이 말씀 가지고 살았답니다. 주님은 변함없고 밑버신 분이시다. 런던에서 선교배가 없다는 것을 소식 듣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니까 줄일 것이다. 그 믿은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 가지고 늘 마음에 담고 살았답니다. 주님이 이랑 밑버시다. 주님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내로 바울처럼 인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 하여금 구원과 영광을 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처럼 왕노릇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